우리 새롭게 시작한 하반기 금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6편. 오늘은 시편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시편 66편 9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올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번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많이 나눴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뭐 끝없이 할 얘기가 있고요. 믿음에 대해서 뭐 신앙의 주제들은 계속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들이 참으로 많죠. 기도가 요즘에 더욱 그렇다고 여기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구나.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퀄 곧 기도다. 생활신앙은 곧 그대로 기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신앙은 기도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만큼 질만큼 딱 그렇게 잘합니다. 실제로 기도의 양과 깊이와 세월만큼 신앙도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격도 변화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소통하고 닮아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오늘날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 있던 제가 사역했던 이제 여러 교회들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꽤 숫자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떠나 있고 물론 지금 이제 뭐 수도권은 지금 4단계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아주 그냥 그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예배를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 예배당에 가냐 안 가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를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시점은 지나갔어요. 이제 그래서 예배가 참되냐 아니냐의 논쟁도 끝났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서 회중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예배 시간이 되면 비대면으로 예배할지라도 혹시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래서 뭐 인터넷이나 여러 환경들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래도 11시가 되면 본인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요 15분 전에 의관 정지하시고 목장 딱 갖추시고 자리에 앉아서 찬송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15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정시가 되면 주보 가지고 예배 드리신대요. 그렇게 예배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그게 예배 아닙니까?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해야 되냐 이런 논쟁이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중에서도 예배 시간이 되면 제일 많은 얘기가 뭐냐 하면 자세가 무너진다. 시간이 되면 예배 지금 막 영상은 나오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고백들을 지금 뭐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 일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러는데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자 두 사람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좀 잘 믿고 한 사람 믿음이 약했던 집은요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리고 다 다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마가 돼서 아빠가 돼서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 예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배가 무너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부터
벌어진 현상이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런 문제로 얘기할 것은 이제 지난 것 같아요. 정말 이유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도 그분들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살펴볼 시간이에요. 나의 예배가 어땠는지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정말 그래서 내가 예배하지 않는가? 정말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 정말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고 그 사실, 그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답을 내려야 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기도의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의 시간이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요, 예배가 무너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요, 계속 이런. 예배를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전능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긴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증이 생긴다는, 그 예배의 마음이거든. 그 마음이 생기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더라.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하냐 하지 않느냐의 싸움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죠. 성장이 일어났죠. 성숙이 일어났어요. 제가 10살 때 기도하는 거하고 40살에 기도하는 거하고 이제 50을 바라본 나이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옛날에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거든. 제가 기도.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서 지금 내가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자유롭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얻어요. 그리고 그 피드백, 기도의 응답에 대한 소식들이 들려올 때 마치 내 일이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기쁜 거죠. 그런 감동이 막 며칠씩 갑니다. 전율처럼. 근데 그러한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들을 하겠어요? 기도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엎드려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그냥 좀 속된 말로 버스 타고 가다가도 앉아서 그냥 기도할 수 있어요. 길 가다가도 할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해야 될 말이 생각나면 꼭 그 자리에서 가다가 보도블럭 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표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엎드려 기도한다, 주 앞에 엎드린다라는 프로스키네오, 이 머리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 그런 예배가, 그런 말들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 기도하면 그렇게 되더라. 사람이 주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옆에 엎드리고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어떤 상황에, 특별히 고난 중에도 그러한 것이, 시험으로 인한 환난과 그런 고통은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많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올 때에 그거 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서퍼들 있잖아요. 저기 강원도 우리 양양 가면, 양양 앞바다 가면 서퍼들의 천국이 되어 있는데, 성지라 그래요 요즘에는. 거기 이제 저희도 몇 번 가봤어요. 가보면 사람들이 그 한겨울에도 나와서요 그거 타요. 한겨울에도 막 이렇게 복장 갖추고 와서 2명 3명 그 넓은 바다에 아무도 없는데 한겨울에 누가 서핑하지 그러는데 진짜 2명 3명 와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따뜻한 거 먹는다고 다 올라와서 또 벌벌벌 떨면서도 와서 뭐 먹고 또 가서 뛰어들어. 왜 그러겠어요? 파도를 넘으려고. 거기에서 스릴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사람은 파도가 좀 적당히 거칠고 높아야, 그래야지 파도가 타는 거지, 잔잔하면 파도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고난과 역경이 오는데 이걸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요. 그러나 통과했잖아요. 두려워요. 그러나 이겨봤잖아요. 두려워요. 그런데 극복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만, 고난이 오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고 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또 그때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늘 있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뭘로 판단하냐면 이 마음에 심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림자가 져요. 제 표현으로 하면 마음에 이렇게 그늘이 진다. 활력 있고 활기 있어야 되는데 그늘이 있으니까 싹 가라앉아 사람이. 가라앉는 그 시간 크든 적든 간에 사람의 마음에 그림자 생기는 일이 참 많거든. 근데 그늘이 드리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가 기도하는 시간. 밝은 빛에 있을 때는요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잘 되고 인생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없고 근심이 없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그때에는 위기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기도하지 않아요. 대체로 기도가 옅어져요. 그러다가 마음에 그림자가 지고 그늘이 지고 인생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시작하고 위기가 올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작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서 작게나마 뭔가 그늘이 지고 뭔가 마음에 걸림이 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즉시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짤막하게나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담대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경숙 권사님 통화하면서 짤막하게 기도, 원 센텐스 프레이, 한 문장으로 기도하시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그 말만 반복하시라 그랬어요. 그냥 누워서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격이 있더라.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래야지 집에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게 작정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짤막하게나마 기도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이 믿음이요. 또한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기도해요? 이루어 주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기도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진짜로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싶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러운 문제들도 있어요. 사소한 문제들이요. 그러나 지나가다가 그 문제가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지 하고 근심이 다가오기 시작해요. 걱정이 돼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요. 어떤 문장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매일 경험해요. 실제로 있어요. 매일 일어나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다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렇게 기도로부터 그런데도 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할 일이 있어요. 고난의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감사의 입술이 누구나 열립니다. 사람인 이상, 성도라면. 그러나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그 마음이 옅어진다. 문제만 지나가고 나면 다시 원인치가 된다. 기도가 뭐가 된 거예요?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열어주시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겸손하여지고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 이 시간이 그냥 하나님께 뭔가 아래에서 내가 필요한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만 어떻게 좀 이것만 어떻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받았으면 그 일이 반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가야 되는데 어쨌건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니까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이제는 왜요? 인생에 있어서 편하거든요. 지금 안 하니까 편해요.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인터넷으로 예배 켜놓고 다른 일 하니까 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요? 다른 방에 가 있고요. 점점점 문제인 거죠. 건강을 잃어서 기도할 수 있으면요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들이요. 내가 건강을 잃어서 기도하게 됐다면 그것도 좋은 거다. 건강 잃은 것도.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건강을 찾게 하셨다.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옛날 목사님들 가운데에 큰 병 앓고 그 병에서 치유받으면서 큰 목사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늘상 하는 얘기야. 병 걸렸더니 그것도 좋더라, 감사하더라. 그리고 나서 나으니까 그것도 더 감사하더라.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이성교제 하는데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더니 기도하게 돼요. 좋은 만남이에요. 그런데 얘 만나고 나니까 내가 기도 생활 안 하게 돼. 그럼 얘 안 좋은 만남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다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냐, 뭐가 먼저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내 삶에 있는 것들이 다 먼저고요. 하나님에 관련한, 신앙에 관련한, 교회와 관련한 것들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그러니까 인생을 정리하고 효율성을 감안하여 뭔가 계획을 세울 때 제일 먼저 잘라내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부터 날려먹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되겠습니까? 잠깐은 잘 될 거예요, 잠깐은. 그러나 그 끝이 어떻겠어요? 그 목적이 지금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물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제 이건 생각이 요즘에 바뀐 거예요. 누가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 많이 하면 저는 그 성도라도 미웠어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저렇게 얘기하나.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섬겼다고 감히 저렇게 얘기하는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어떠한 원망이든 어떠한 말도 안 되는 소리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풀려고 얘기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것도 믿음의 행동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리고 나니까 그 문제도 이제 해결됐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에 누군가를 향하여 평가하고 정죄하던 마음이 사라지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기도로 가고 기도가 열리지 않으면 찬양하고 찬양으로 다시 열리면 기도로 가고 그렇게 해서 예배의 마음이 회복돼서 예배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유통구조를 잊어버리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됐다 하고 기도는 저쪽 방으로 예배는 옆방으로 찬송은 위층으로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찬 기도에 이제 여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시작한다 그랬는데 아직도 여름이에요. 저는 지금 찬양하는데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참 기쁘고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를 느껴. 그리고 이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해 달라고 요청받은 이야기들이 전 개인적으로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그 문제를 놓고 또 개인적인 기도도 겸해서 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미 기대가 되고 벅차요. 오늘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간절한 이 깊이로 나가는 거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생각지도 않은 해결책들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다. 오늘의 이제 결론입니다. 문제를 떠나서 기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권력 있는 사람 알고 능력 있는 사람 알고 실력 있는 사람 알고 전문가들 알면요 삶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분야 전문가를 알고 있으면 그 사람 통하면 다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병원이나 뭐 어떤 시스템 안에서 전문가 거기에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 누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다 돼요.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권력 가진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도구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하채널, 통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모세가 이 땅에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떠한 능력 있고 어떤 일을 하며 이 땅에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누가 가장 가까이 있냐 얘기할 때 모세를 제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지금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다윗과 더불어 모세,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다.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확보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 시간이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께 참된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승하여지며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이 환절기의 계절을 맞아서 더욱더 짙어져 가고 익어져 가고 깊어져 가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 담은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